가정의 달, 한 달, 우리가 4주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 때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질적인 법칙, 다시 말하면 계절도 그렇잖아요. 한 2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덥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계절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셨고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도, 자동차도 사람들이 발견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이 땅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에, 다른 성, 이성 간의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물질 세계와 과학적인 세계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세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죽는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고민하다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그리고 또한 뭔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제 형들을 면할 수 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영적인 법칙을 또 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분명히 영적인 법칙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사가 아닙니다. 물론 농사에 비유했을 뿐이죠. 농사 짓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됩니다. 농부가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가만히 그 밭에서 나올 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왜냐하면 콩을 심으면은 반드시 콩을 거두게 되고, 또한 팥을 심으면은 팥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속담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심으면은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농사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농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번 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호세아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면서 그들이 바람을 침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많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영이 자라기를 바란다. 그건 우리가 영적인 법칙 안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왜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법칙을 심었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으며 기도하려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잖아요. 너가 만약에 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은 내 인생은 만족스러울 것이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어때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법칙을 바꾸려 하는 것은 내가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울이 또 말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은 바보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업신여긴 적이 없고 조롱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가지면서 너가 심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것을 심어놓고 거룩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을 무시한다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주십시오, 필요한 것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적인 법칙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 좋은 것을 심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실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대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만인 제사장이 됐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성도보다 높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해라.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혼돈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들어도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은 내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특히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말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도와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마음을 열고, 시간을 만들어주고, 함께 하라.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 된 것은 그 교회에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성도들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다는. 우리나라의 말씀 사역에 가시는 많은 목사님들 뒤에는 혼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기도로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해요.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이 마음이 위로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라고 얘기를 혹시 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좋은 말씀을 편한 말씀을 전해서 위로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8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저는 60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을 살아온 여정으로 봤을 때는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았고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풀이해서 우리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국 같은 말씀이 나오려면 아직도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고 많은 성경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그 삶에 변화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 교회는 큰 교회는 7년 되면은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만 되면 안식년. 우리 교회가 15년 됐으니까 2번 안식년을 제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안식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은 왜 안식년을 지키는가? 1년 동안 어디 가 계시는가? 놀러 가셨는가? 아니 그게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준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오늘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얼굴에 뭐가 막 났어요. 피부병인데 왜 났는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뭐 괴롭힌다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힘들게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피부에 막 얼굴에 막 상처가 났어요. 저는 그 어떤 목사님은 또 머리가 빠지는 거, 저는 머리가 안 빠지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심어야 될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신을 위해서 육체를 심기도 하고 또 성령을 심기도 하는데 이것도 영적인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말하는 게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팔자가 사납다는 얘기예요. 팔자가 사납다.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불교의 영향입니다. 숙명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팔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사상은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고민되십니까? 지금부터 심으십시오. 심어야 됩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달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자녀가 잘못되면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는. 어떤 분들은 막 점을 보러 가고 올해는 너무 운수 안 좋은 날이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심은 거예요. 내가 심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사회 가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탁소 하나만 있으면은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거다. 이제 돈 벌려고 이제 미국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봅니다. 그럼 자녀들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 볼 때는 자녀들 데려가면 영어도 좀 알 수 있고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자 해서 갑니다. 근데 돈 버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미국에서 그 아이들 가운데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깡패들과 어울리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목사님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심은 대로. 우리가 참으로 무엇 때문에 미국 갔느냐,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심는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신앙생활에 온전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더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면서 헌신하셨습니까? 휴일에 하루 교회 출석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심게 되어 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인데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재성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타락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더 하원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존경받고 싶고 타락한 성품이 계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을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을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결국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와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를 쓰서라도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심은 자는 분명히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에서부터 나와요. 우리 가만히 두면은 육체를 따라 심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통하여 나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심는 것,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육체를 따라 심지 말고 성령에 따라 삶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육체에 따라 심지 말고 성령에 따라 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심어야 하는데 다른 성도를 위해서 선행을 심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행을 심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선행을 심어야 될까요? 먼저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심어야 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 영혼들도 선행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또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했어요. 믿음의 가정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선행을 심어야 된다. 저는 이게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지만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뭐 교회에 경조사도 있고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찾아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장례식 있을 때 다 같이 울어줘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 있을 때 다 같이 기뻐해 줘야 됩니다. 같이 함께 가서 같이 함께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또한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수련회라든지 여름장학교를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 그냥 음료수 하나 사 먹으라고 교회 보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우리가 인내로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선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가정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물 주는 자는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은 유명한 영적 거인들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14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계속 심으니까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간이 안 됩니다. 피곤합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심어야 가정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가 있고 그냥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은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열매, 내 가정의 열매,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심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매를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